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는 고백입니다. 거의 이 말씀이 자신의 고백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이 핵심 키워드를 알고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자꾸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정작 우리의 이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장자크 루소라는 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본래 의롭고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와 문명이 인간을 부패시키고 악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문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자 순자는 장자크 루소와 상반되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양 철학자 토머스 홉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으며,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생존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회가 사람을 더 악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사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준 이 율법이 도리어 그들을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죄 짓는 삶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그들은 정죄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고 그런 비참하고 공고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7장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 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판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고 거듭나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이 제한적인 역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에 사로잡힌 육신으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자유도,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 죄를 씻음받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해 알게 된 그 죄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였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본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그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법을 숨기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육신에는 선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겉모습,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자들은 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그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는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을 다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양심을 모두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자기의 양심을 지키며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이 관여가 되면 선한 양심이 어느덧 악한 양심이 되어버리고 그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 한 번이 어렸지 한 번 어긴 양심은 두 번 떡이고 세 번 떡이고 나중에는 아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하나님께 미안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연달아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우리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 육신의 악한 모습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본성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인처럼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버린 우리의 육신, 그 옛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1법칙 관성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이 물체는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옆에서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항상 자기가 가는 그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관성 법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앞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차는 멈추지만 사람은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가 가만히 멈춰 있다가 갑자기 차가 출발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뒤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관성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관성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즉, 변화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도록 형성된 그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새로운 곳에 갈 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가 조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이 살아온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자신이 살아온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변환점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우리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소수의 사람만 완전히 새로운 인생,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내 삶의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온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환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근본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 태어났으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 순간 우리의 옛 모습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식, 즉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활 방식은 그대로고, 여전히 내 생각은 내가 중심이 되던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에 그 뿌리 박혀버린 죄의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죄와 함께 살아오며 이 육신에 체득되어 버린 그 악한 관성, 그 관성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성을 깨트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죠.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거듭난 자들, 즉 내 안에 새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 외에 또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내 지체, 내 육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고 이 두 법은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내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죄의 법이 이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죄의 법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힘입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내 능력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옛 모습으로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미, 우리의 본성이 이미 죄에 사로잡혀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마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고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연약해진 이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곳에 정해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의 법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마르다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고 집을 치우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지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때 마르다가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릎에, 예수님의 발 아래 딱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내가 이만큼 바쁘고 한데 나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밑에 딱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동생을 혼내서 내 일을 돕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좋은 편이라 하였고 그걸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사는 자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걱정과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으로 사는 자는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과 계명을 오직 순종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안에 모든 근심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지만 본문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는 만큼 내 육신 또한 죄의 법을 섬기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자꾸 예전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살던 곳이 그립고 자신이 살던 곳이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 동성애자들이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나와서 그들은 동성애 축제를 계속할 것이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못된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주에서 신천지 집회가 있었는데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8만 명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이만희가 바로 이 시대의 목자다, 새로운 목자다라고 이만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말씀을 성경 한 권 전체를 외운다 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혼자 아파하고, 왜 혼자 괴로워하고, 왜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혼자 그렇게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우리를 변화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힘드십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내 육신, 우리의 육신에는 이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법이 이깁니다. 이 법을 능력으로 바꿔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가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깁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도, 죄의 능력이 있어도 그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길입니다.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냐고요?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해봐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죄의 법을, 죄의 능력을 이깁니다. 예수님도 세상은 너희에게 환난을 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내 육신은, 내 지체는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죄에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 초에 표를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걸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2024년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